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안에 중보한다는 거, 서로를 향해 중보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사역은 없어요. 어느 종교가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다들 자기 소원, 자기 원하는 것들을 바라지.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교회처럼 자기 일도 아닌데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원리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더니 기도하는 것이 결국 이웃 사랑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기도하는 것이다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 보신 분은 알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막 쓴물이 올라오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특히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저는 이 할렐루야 교회가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서 서로를 향해 더 나아가 이 땅을 향해 계속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이에요.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우리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어티튜드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모를 일은 없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행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형태로 기도했어요. 이건 구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첫 번째로 대부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잡고 이걸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해요.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의 용서와 용담을 간구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요. 그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였어요. 특별한 간구, 특별한 요청,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진해까지 다 쏟아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형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도의 형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거. 물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 형태의 기도를 취해봤지만 확실히 무릎을 꿇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일단은 내가 깨지더라고요. 내가 깨져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 진행을 쏟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시선입니다. 말이 아니라 관점이 먼저예요. 시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기도들은 땅에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떠한 입장에서 기도하느냐, 종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보통 이제 묻는 게 상식적이죠.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줄까라고 하면 기도 제목을 잘 나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됐어, 알아서 기도해 줘. 여러분 식당 가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시켜주세요가 제일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뭘 알아서 시키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유 알아서 시켜주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보통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혹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원하시는 기도야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그 형태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뜻대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순간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되게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차원을 넘어 또한 나 스스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 담겨져 있죠. 에베소서 1장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조금 종합해봐서 그 내용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늘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영적 상태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말은 육의 것은 강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늘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혼, 이 멘탈적인 부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이 회복되어야지만 혼과 육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영의 회복이 먼저예요. 영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이거. 보통 이제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거 키는 이렇고 발톱의 길이는 이렇고 눈썹의 길이는 이렇고 웃을 때 뻐드랑니가 없어야 되며 혓바닥 색깔은 핑크색이어야 되고 막.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막 100가지 썼어요. 썼는데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 남더라고요. 하나. 뭐 남냐면 하나님 평생 그녀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어요. 이 기도의 응답은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웃는 얼굴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나열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친밀한 가운데 사귐은 무엇인가?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알수록 더 알미 깊어짐으로써 서로를 향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더 구체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보통 모르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안부만 묻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밥은 먹었어요? 뜬금없이 날씨 얘기하고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다가 할 말 없죠. 그런데 친밀한 사람은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관계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막 문제 풀리고 병도 나고 막 좋은 거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먼저 그거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내 안에 있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예요. 아멘이 힘들죠. 예수 믿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대체 왜 믿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야 한다, 이기는 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왜요? 인내와 믿음이 왜 필요해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식을 성경은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시선을 머무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지금까지 우리 붙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 중보 기도의 핵심의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의 강건함이 대체 왜 필요한가? 이게 대체 무슨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몸에는 이뮤 시스템, 면역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저항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알죠? 우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저항 세력인 이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면역 세포가 암 세포까지도 잡아먹더라고요. 그만큼 면역력이 좋은 거, 강한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뭐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노출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저항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질병으로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속사람의 강건해지길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서 너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강건케 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일찍 자고 잠 잘 자고 수면 잘 취하고 물 잘 먹고 여러 가지 건강한 이야기는 다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정보를 알고 있어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분도 계신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땡기고 우리 젊은이들, 그죠?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들면 이제 소화가 안 될 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아는 것만큼 이게 잘 풀어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바울이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일까?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호에스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만든 신조어예요, 신조어.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야, 이거 겉과 속을 왜 나눠? 그냥 우리가 사람이지라고 했지 속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딱 3번 쓰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고린도후서 4장과 로마서 7장에 써요. 그러니까 3번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정확한 개념을 정의 내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이 경한 것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삶,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로마서 7장 22절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의 특징은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통 육의 사람,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종합해 보면, 제가 나름대로 종합해 봤더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혹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인간의 영혼, 마음, 혹은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퍼스널리티, 캐릭터, 인격이 바로 속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영혼이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속사람은 이런 개념으로서 바울이 사용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속사람이 창조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사람의 속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예요. 교회를 다녀도 속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목사님, 그냥 내 살기도 바쁜데 굳이 속사람까지 챙겨야 됩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주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고 주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속사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거 트레이닝이 필요하구나, 이게 무엇인가 자라내야 되는구나 하는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문맥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과 인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사방에 우격사짐이 있어도, 문제가 터져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소문,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작은 감정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육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사단 마귀 이 새끼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악한 영에게 있다고 해요. 우리 생각으로 보이는 것들,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이 가장 잘하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안에 미혹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 분별하지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어떻게 찔러야지 반응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말 한마디 하나에 딱 찔리면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는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말에 반응했냐면 더러워. 왜 더럽다는 말에 제가 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 더러운데. 옛날에 유학생활 하니까 잘 못 씻었나 봐요. 저한테 냄새가 좀 났나 봐요. 가끔씩 저희 아내도 저한테 냄새 나도 샤워 방금 끝냈는데 근데 왜 냄새가 나지? 근데 예전에 그 더럽다는 말이 저한테 막 약간 트리커였어요. 약간. 그러면 막 이 갑자기 화가 확 올라다가요. 아니 네가 목욕비를 내줬니?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스위치를 단추를 누르면 우리가 발악하는지 이 악한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무너뜨리는 걸 걔네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눌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 경한 것으로 보이니까. 어쭈? 눌러? 뭐 누르니까 그거 아유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욕심이 끓어오르고 내 안에 시기와 음란함과 욕심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관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억압들과 문제 압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연약하면요 목사든 전도사든 죄송해요 선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50년 100년 신앙생활 했든 다 소용없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밴쿠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높고 이쁜 나무가 너무 많아요. 공원 갈 때마다 저는 솔직히 나무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보면 막 이렇게 크고 고자요. 한 10m, 20m 되는 막 나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즐비합니다. 때로 있어요. 어느 공원에 가도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믿음도 고다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폭설이 내리는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너무 튼튼한 나무처럼 보였는데 야 이거 적어도 몇백 년은 될 것 같은 나무들이 어느 순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인이 뭘까요? 뿌리가 약해서요. 맞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바람이 세서 그래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요. 아니요. 등치가 큰 만큼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낙당시키고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맞죠?
등치가 큰 만큼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돼요. 어저께도 랭리에서 나무가 뚫어져 길이 좀 막혔죠. 예전 교회인데 저기 교육관 뒤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몇백 년 된 나무. 근데 어느 순간 예전에 갔더니 그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찾아오고 폭설이 내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는 있어요. 쓰러진 나무와 버티는 나무의 차이는 뿌리 차이입니다. 뿌리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뿌리가 깊이 주님께 박히면 겉은 노하여서 늙어질 수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 삶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청년기를 지나 성인을 지나 신령한 자와 아비된 자로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절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내가 20년 목회하고 20년 봉사하고 선교했다고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유명한 목사님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 집회에 가면 막 불 받는다? 아니라고요.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천독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에베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삶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계속 내 주권적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고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늘 세밀하게 귀 기울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늘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삶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계속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내 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은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뭐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오게 하셔서 내 안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의 권세와 그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께 내어주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전에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저는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을 확장시켜주고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개념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인데 그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너는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깨닫게 돼요. 왜요?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니까. 내 안에 속사람에 강건케 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두려워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두렵게 떨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간에 성령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은 구원에 대한 성령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 성령을 넘어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사모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우린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하는 거 다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들도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정말 실미도 같은 교회예요. 아니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인데 진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시키고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방언할 줄 알아로 얘기했어요. 저는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성령을 충만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각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의 그 세례 경험이 없으시면 불 받으세요. 근데 불 받으셨다고 나는 불 한번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불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계속 떨어져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야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복종한다는 건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 없이는 절대로 속사람의 강건함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다다다다다 기도만 하면 되죠. 천만에 콩나물 안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뚫어내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어요. 근육과도 같아요. 안 쓰는 근육 쓰면 몸살 나죠. 근데 계속 쓰면요 발달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체제도 똑같죠.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예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싸워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마귀새끼들은 귀찮아. 이거 한 편만 더 봐야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막 땡겨 막 설거지할 게 생각나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셔야지만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강건해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속 사람의 강건해짐을 어떻게 확인할까?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강건하지 않은지를 너무 쉽게 성경은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랑, 화평, 어르심,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오리지널 기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폭소리 나고 바람이 불면 나무는 붙어도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잘 못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채워야지만 열매가 커지고 탐스럽고 맛있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와 속사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왔다 갔다 마음이 흔들리고, 목사님 저 성도가 나 찔렀어요, 삐졌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찌르면 주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협박해도 주님 저 인간을 통해 나를 다듬으심에 할렐루야. 자녀가 속썩이면 하나님 저 인간 어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 정도는 돼야죠. 저를 위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못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좀 성장합시다. 우리 속사람에 강건해져서 늘 하나님 나라 세워갑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비밀들이 부르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